따라라 따라라라라라. 아유 상재야 노래하지 마. 응? 아? 노래한다고 밥이 생겨 돈이 생겨. 엄마, 상재 아단치 치지 좀 마요. 니네 아직도 현실을 몰라. 엄마 그렇지 않아요. 야 네가 알면 이렇게 딴따라나 하고 있니? 아이고, 엄마 딴따라가 뭐야, 딴따라가. 아니 그렇잖아. 요즘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불의 명곡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도 못 나오고. 아유. 엄마 뭐 그런 가수만 가수예요? 맞아, 상재 말이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응?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고 니들. 아유. 전 현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하고 싶어요. 어머? 야 상처받은 나부터 뭐 좀 위로해봐봐. 야, 상재 한번 해봐. 한번 봐봐요. 할 수 있어. 해봐. 창밖에 앉은 바람 반점에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나의 문제가 될 아 위로가 되네. 상재 씨 원래 가스펠 가수잖아. 아, 네, 그렇죠. 어, 잠시 까먹고 있었네요. 근데 아까 참 멋있게 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교수님 멋있으셨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기쁨, 또 즐거움, 위로, 감사 참 크죠. 네. 네. 음악은 하늘의 언어, 또 우주의 가락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네. 그래서 상재 씨는 언제나 삶이 우주의 가락에 맞추어서. 멋있다. 해석이 더 좋은데. 그러네요. 음악이 없는 세상은 사실은 황량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음악은 인류 보편의 언어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네. 예.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흥겨울 때는 그 음악의 출신이 어디인가 관계없이 또 그 반대로 뭔가 우리의 마음을 깊게 만드는 음악 네. 또는 우리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음악 굉장히 많죠. 네. 예. 베토벤 같은 경우를 보면 참 놀랍죠. 예. 최후의 아주 유명한 놀라운 작품들은 다 그가 사실은 청각을 청각을 잃었을 때. 잃었을 맞아. 그랬을 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음악은 물론 소리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엄마가 딴따라라고 얘기했죠. 네. 딴따라.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거기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요? 나 딴따라 좋아. 그래요. 저희가 딴따라인가요? 딴따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자조적으로 쓰이기도 하죠. 네네. 네. 딴따라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그런데? 없어요. 같아요. 딴따라 없는 세상은 역시 또 네. 재미가 없겠죠. 네. 예. 광대, 음악 이런 것도 보면은 인류가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예술의 아주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어떤 이 기력을 내뿜게 해주는. 옛날에 보면은 종족 부족 사회 또 시족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냥을 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휴식을 하거나 그러면은 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을 하면서 북도 치고 맞아요. 놀고 춤도 추고 이런 힘이 있는 거죠. 맞아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보면 중국의 고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노래와 춤을 정말 잘한다. 네. 이 DNA에 확실하게 박혀있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이 자유로운 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죠. 네. 여러분들도 때로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위로를 받죠. 네, 네. 마음의 평안이 네. 돼요. 그리고 뭔가 심심할 때 우리의 이 몸 전체를 뒤흔드는 그렇죠. 익사이팅. 흥을 돋구는. 라틴 댄스. 그러면은 정말 기력이 달라지는 네. 걸 경험하게 되죠. 네. 음악이 좋은 이유는 그 소리가 좋기도 하겠지만은 그 음악이 우리 몸과 만나서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뭔가 물결을 맞아요. 이뤄내죠. 음. 그래서 우리 뇌세포도 춤추게 만드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또 감사함이 네. 있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음악 프로를 좋아하는 까닭도 아마 그런 우리 몸에 DNA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볼 성서의 본문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바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닌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네. 다윗은 뭘 잘했다? 수금을 잘 쳤어요. 쳤다. 그리고 보통 때는 뭐를 했다? 용사이며 양을 주고 아니구나. 방금 읽은 거 막 이렇게 까먹고 그래요. 네. 네. 용사이며 왕의 말도 잘하고. 무기를 들고 네. 다니게 했다. 네. 그 굉장한 측근이죠. 네. 왕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게 했다는 얘기는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네.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네. 잘 못 알아봐요. 사울이. 좀 난데없는 저 친구가 누구야? 뭐 이렇게까지. 제정신이 아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의 가장 작은 소수 부족 출신이에요. 네. 사울이 왕이 되는 이유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개인의 탁월함도 있지만 그러나 워낙 작은 소수 부족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겠죠. 그 부족을 이끌고 뭘 좀 지배하려고 하더라도 수가 적으니까 다른 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조건도 여기에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사울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 점점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는 폭정을 저지르는 그러한 전제적 독재적 군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울의 일생을 쭉 보면 나중에 사울은 결국은 패망하고 말죠.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어떻게 보면 궁예와 왕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왕건도 궁예 밑에서부터 네. 성장을 하죠. 또 왕건은 궁예를 이렇게 군주를 모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궁예 또한 처음에는
상당한 인물이었죠. 관심술. 딱 보고 딱 아, 무서워요. 네. 근데 아무튼 뭔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시작했던 궁예는 사울처럼 정신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왔다 갔다. 그리고는 멸망하게 되는데 사울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성서는 몇 번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 정치, 경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네. 특히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사와 직결되어 있는 얘기죠. 사울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는 어떻게 권력을 관리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사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군주 체제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주변 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도 좀 해보자. 우리 공부했죠? 네. 그래서 세웠는데 참 이 사울이 나중에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리고는 둘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죠. 징벌을 받아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왕이 전직 군주예요. 이따 그럼 정신이 오락가락해. 정신 질환을 알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주변 신하들이 제일 무서워요. 네. 그렇죠. 저놈을 처치해라. 이런 소리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벌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의 기분을 쫙 가라앉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폭정을 일삼는 그러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무엘도 가슴을 쳐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다윗이 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과 다윗은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이 좀 떨어요. 이거를 만약에 사울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암살당할 수도 있고 아찔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서 만나서 그래서 이 이새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 그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쫙 인터뷰를 하는 거죠. 쭉 보는데 그때 그 현장에는 다윗이 없었죠. 밖에 나서 양을 치고 있었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 친구를 딱 보고선 얘다. 그래서 하늘이 점지한 장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 그런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왕의 어떤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권력이 뒤집어 엎어질 판인데 그리고 사울한테도 자식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싹을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사울 옆에다 딱 갖다 붙였네. 그거 참 재밌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곁에 다윗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도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제일 두려워지는 게 옆에 있는 신하들인데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거죠? 자, 신하들이 사울한테 아뢰인 거예요. 즉 사울이 신하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고 군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죠. 수금을 타면 음악을 들으면 양상제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 그래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안을 한 신하가 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수금을 타게 하면 뭐 이것이 바이올린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비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타면 그럼 이것은 치유 효과가 있어서 음악 치유를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짚어서 제안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다고. 누군데? 이세 아들. 이세 아들. 어떻게 이 대목을 오해하면 이 젊은 신하하고 사무엘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짜고 치는. 이건 하나의 상상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이세 아들 다윗을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거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 사건이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왕궁의 정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민심을 사로잡고 그걸 통해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인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체 과정을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니까는 뒷날을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수금이나 타고 있게 생겼냐고. 그런데 그의 시작은 수금 타는 사람이었어요. 네. 물론 그 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 인간을 크게 쓰실 때에 훈련시키는 방법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다윗은 아들람굴이라고 하는 산채, 수호제 나오는 산채, 양산박처럼 거기에 수많은 빚진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몰려들어서 산적 두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도 쫓겨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이리저리 힘들고 어려워진 사람들, 도망자들, 추격당한 사람들, 추노, 쫓기는 사람들 다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게릴라 부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군대하고 충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군주로 되는 거죠. 이것만 딱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사잖아요. 네. 혁명가. 혁명가이기도 하고 또 무장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무장의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지는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소년. 이 장례를 생각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무술 훈련부터 시켜야지. 그렇죠. 그죠. 네. 몸 훈련도 단련시키고. 네. 체력 단련.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자 소년한테 네. 여자애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수업이나 타고 있으라 그러면 이게 좀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또 보면은 여기에 그 이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게 했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폭적인 신뢰를 네. 할 만큼 자기를 내어주고 맡긴 그런 관계까지 간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주목을 해보자면 다윗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지략가이고 전략가이고 또 의적 두목이었고요. 게릴라 부대 대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무기를 쓰는 군인이었잖아요. 네. 이러한 면모만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 정신을 위로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쭉 뒤로 돌이켜서 소년 시절을 보았더니 어때요? 이런 위로를 능력이 했던 있잖아요. 사람. 네.
다윗이 이후에 지도자가 되는 것. 아들람 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그 모든 마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음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술 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에게 주신 그 위로의 가락을 온몸에 담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문화적 양식, 교양, 훈련, 예술 정신의 어떤 실천, 이런 재능과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런 훈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꽁트에서 잠깐 봤지만 엄마는 음악을 뭘로 판단합니까? 그 돈 돼? 맞아요. 돈 참 중요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탐욕의 상징 전도에 있지만 우리에게 권리와 자유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저희가 기여하고 애쓴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모든 가치 척도를 생각해서는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문화,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죠? 좀 하듯이 푸대접을 받고 있죠. 네.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잡아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 주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에요. 맞아요. 한 사회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과 갖는 것 굉장히 큰 차이일 거예요. 인간을 대할 때에도 그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삭막하지 않을 겁니다.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어낼 것이고요. 어디가 아플까? 무슨 상처가 있을까? 그래서 그의 말이 수금이 되는 거죠. 그의 손길이 수금이 되는 겁니다. 어루만질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직업이라는 차원으로만 보면 그 친구 왕 밑에서 시종처럼 수금이나 타던 애 아니야? 어떻게 근데 걔가 왕이 됐어? 출세했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정신을 잃고 질환을 앓고 그것이 무슨 일로 벌어질지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어루만지는 능력을 기른 거잖아. 이게.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훨씬 쉽겠죠. 얼마나 변덕이 심했겠어요, 왕이. 네. 아침엔 이러고 저녁엔 또 딴소리하고 참 피곤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조차도 그 마음을 그 순간에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다윗을 볼 때에 물론 다윗은 이후에 잘못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굉장히 소중한 이 능력, 훈련의 중심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깊게 다가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단순히 왕 밑에서 그냥 이렇게 딴따라 하나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린 거기에 정확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모두가 흥겨운데 장성곡을 틀 수는 없잖아요. 엄숙하게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란한 음악을 틀을 수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의 종류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또 봐가면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냥 어떤 음악 하나 선택했다 그걸 끝까지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변했네. 지금은 좀 뭔가 흥겨운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네.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의 기분을 이렇게 다듬어주고 올려주는 그러한 힘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단순히 수금을 타는 문제, 음악을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고통의 언어, 눈물 자국
네.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손길이 가는 거죠. 아팠죠. 힘들었죠.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예요.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죠. 네. 이제는 그것은 끝납니다. 이런 메시지가 다윗의 막 안에 담겨져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교육도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 갖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밥 먹을 수 있을까? 성적 좋은 걸 딸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네. 기준으로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능력을 위주로 기르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아이는 커서 친구들에게도 냉혹하고요. 부모님에게도 잔인한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교육이 흉기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 돌아다니는 흉기들이 도처에 있는 거죠. 맞아요. 끔찍하죠? 네. 그게 아니고 바로 이 흉기가 무장해제당하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도처에서 길러질 때에 우리 세상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육, 훈련, 늘 들여다보면 바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그 깊은 정신적 고통에서부터 그를 구해내는 그러한 능력과 힘, 단순히 음악이라고 하는 게 수금을 정말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 안에 다윗의 진실한 마음,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이게 담겨져 있으니까는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들을 우리 스피리추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네. 영가. 영혼을 깊이. 근데 그 노래들은 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깊은 좌절과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을 때에 탄생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기도 위로하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도 같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었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누구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노래들이 탄생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수금은 그가 아이 때부터 예술가의 기질이 있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했고 그 고통을 어루만져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할 때에 그것을 패배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때 기억할 것도 바로 이거죠. 네. 뛰어난 연기, 뛰어난 무대에서의 연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바로 이러한 나의 동작과 행위와 그리고 모습이 사람들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뜨거운 어떤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면 거기서 진정한 연기,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탄생할 거예요. 네. 좋은 연기, 좋은 음악, 좋은 예술은 도리어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형들은 다 사무엘이 온다니까 쪼르르 다 나와 있을 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양을 기르고 보호하고 아끼고 있었던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의 지도자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기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수금을 타는 마음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혼의 힘, 능력,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양산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기운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주체가 되었다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수금 타는 연습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수금을 타서 네. 그 가락과 소리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각자 수금 타는 것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제 저의 이 개그맨이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때로 개그 코미디 이런 게 잘못하면 누구를 조롱하면서 비하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맞아요. 유발하는 게 네네. 있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맞아요. 네. 예, 사람을- 띄워주는 네,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노래가 사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제 수금을 잘 닦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연기자니까 조금 더 진정성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맞아지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열심히. 우리의 성령사랑방 시간도 네. 많은 사람들에게 수금을 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쑤! 좋구나. 자.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요즘에 제 습관이 아이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 외국인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참 진취적이라고. 예, 힘들어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 간다. 예, 예, 그렇게 말해요. 저희도 계속해서 예, 성경사랑방 배움은 예, 계속되어야 될 것 같죠? 네. 우리 모처럼 훈훈했던 것 같아요. 지난 저번 시간에. 주에.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여호사밧. 그 이름대로 살았던